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전도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도받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죠.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왜 망하느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개인은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는 거 성경이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린 안 끝날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살죠.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문제 있어도 괜찮아. 사람 사는 맛이 문제가 있고 그래야 사람 맛이지. 전 그렇게 예전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당하는 멸망, 개인의 종말, 개인이 당하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비로소 20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전에는 막 놀러 다녔는데 교회를 진짜 기도하게 되고 할 때 본격적인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를 단련시키는지 또 그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인간은 영적 문제에 걸려서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잘해도 망하고 못해도 망하고요.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짐승들도 자기들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또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 고민이 없고 어찌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우울증 걸릴 때가 언제 잘 걸립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날 때 그때 아이들 떠나게 돼 있죠. 나이도 이제 50대 들어가죠. 그때부터 뭔가가 이제 우울증 비슷한 게 옵니다. 누구나 오게 돼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들어오는 거고요. 좀 약간 무정적이고 힘 없는 사람은 확실하게 오고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남자들도 그래 우울증이 온다 하잖아요.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막 이래. 더 이상 집에서 그렇게 반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이유도 그거 아닐까.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가 퇴근해서 오면 개들 있죠. 개들은 막 발걸음 소리 듣고 막 온갖 꼬리를 개들이 하는 일이 꼬리밖에 흔드는 게 없는데, 이야 엄청 사랑받습니다. 반겨주는 게 이 개밖에 없구나. 막 그렇게 남자들도 어느 나이가 되면요 우울증이 와요. 저도 약간은 이런 거구나.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나이 따라 오지만 특히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그런 게 막 오더라고요.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응답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제 영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영적 문제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타락도 하고 그래서 자기 거 안 놓으려고 막 항상 붙잡고 이거 붙잡고 이거 생명줄인 줄 알고 말이죠. 그 명예고 돈이고 권력이고 이걸 안 놓으려고 말이죠. 그거 막 썩은 동아줄인 줄 모르고 그걸 그렇게 움켜쥐고 막 사는구나. 제가 그런 것들이 좀 알게 되고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대로 살다가 끝나면 안 되겠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도 이렇게 나이 따라서 오잖아요. 젊었을 때는 건강 걱정합니까? 저 뒤에 있는 랩런트를 보십시오. 건강 걱정 전혀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야, 너 이거 먹고 이거 이렇게 하면 너 건강 안 좋아져. 안 들려요. 쟤들에게는 아예 안 들려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건강하니까요. 근데요, 50 넘어가고 이게 60 되면 이제 이상이 생기죠. 저는 40 중반, 40 초반이니까 중반부터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그게 뭐냐면 안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우리 인간이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량품으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얻어올려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날 때부터 우리는 불량품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영적 문제 온갖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언젠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있던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내가 그거를 건강하지 않을 때, 지킬 수 없을 때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왜 이러지 하는 문제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게 전부 다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신자든 불신자든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거 가지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막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불신자들은요, 끼케야 뭐 좀 옛날 말인데 이런 말들이 끼케야 기껏해야 준말이겠죠. 기껏해야 명상하고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치유되는 거 아니고,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명상하고 운동하고 또 뭐 그거 할 뿐이에요. 온갖 막 화목해지려고 노력하고 막 그럴 뿐이죠. 막 그리하다 몸부림치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치유받고 하나님 능력 힘있고 하나님의 응답 체험하고 그러가는데, 불신자들은 안타깝게 몸부림치다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 마지막 말, 중요한 말이겠죠. 부활하셔서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시겠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치런할 때 맨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린 신앙생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또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가 아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아직 그 신앙생활이 시옷도 안 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요 착각해가지고 그게 사람 사는 맛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지고, 현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도가 세지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안 왔을 뿐이지 현장에 보면요 심각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그게 사람 사는 맛이다라고 그냥 치부해 볼 거야 아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엄청나게 시달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방황하고 조금 더 강도가 세면 타락하고 조금 더 강도가 세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좀 과격한 사람은 범죄하고요. 좀 착하고 약한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그 자존감 낮게 그냥 사는 거죠. 이게 인간 사람 사는 맛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었죠. 혹시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시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현장, 세상에 보면 세상 보는 눈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어쩔 수 없이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불신자 상태가 6가지 이력서로 탁탁탁탁 망해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상이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하다못해 탐심도 우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거기에 답이 없는데 그 하다가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정신적으로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정신이 돌아버리네요. 하버드 대학 갔는데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와서 아직도 정신병원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 방 얻어맞은 거지. 영적 문제 얻어맞은 거예요. 사단에게 얻어맞은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정신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또 우리 인간에겐 반드시 육신에, 내가 알 수 없는 육신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각하게 예수님도 가장 더러운 건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이 막 나오는 그런 삶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개인 망하죠. 가정 망하죠. 우리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걸 살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됐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그대로 현장에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됐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 모르고 망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면요, 진짜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 세상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진짜 다 알고 있는데 다 모르는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다 끝내놓은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어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해된 사도 바울이 요게 이해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편지를 보냈냐면 여러 가지로 편지를 보내. 처음에는 1장은 이제 조금 이제 그 고린도의 가장 큰 문제, 파당 문제를 얘기했고요. 그 파당 나누고 그 누구에게 세례받고 누구에게 뭐 했는지 그거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느냐,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가치 없게 그렇게 여기냐. 그래 한 다음에 2장엔 싹 바꿔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시죠? 막 응답이 없다, 있다, 뭐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안 될 때,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내가 인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런 것처럼 살아계십니까? 아무 쓸모없이, 쓸모인데 아무런 문제, 이게 아무런 요동 없이, 아무런 뭐 활동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신주단지 모셔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인격적인 분이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누리고 있냐? 우리가 그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계시느냐, 이 문제죠. 듣고 교제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에 고린도서 2장의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덴이라고 하죠,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전도하는데 가보니까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거든요. 열심히 생각하고 뭔가가 막 철학적인 막 지혜를 찾아내고 막 그런, 찾아내 봐야 땅의 것인데 그들은 그걸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의 도시예요. 소크라테스 다 그쪽 사람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요,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땅의 것만 아는 거죠. 영적인 세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귀신들만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지금 이 사람들이 경배하고 또 지혜를 찾아내려고 기도하고 막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봐야 그리스도 모르면 전부 다 사단, 귀신의 역사인데, 이런 현장을 보니까 철학의 도시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하고 이런 그런 현장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현장이 막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말과 문학적인 말을 섞어서 어떻게 하든 전도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해버린 거죠.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설득을 한번 해보려고요. 좀 저속한 말로 꼬셔보려고, 예수 믿게 해보려고. 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틀렸다 이거죠.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걸 따라가는데, 그 말고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지혜와 철학적인 지식과 문학적인 지식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해본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셨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때 이게 했었는데, 사도 바울 그렇게 인도받았는데 그거 이전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은 인정을 하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막 설득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 보려고 막 했던 겁니다. 매번 사도 바울은 어디 현장 가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고 응답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테네에서는 그거 생략하고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다가 좀 안 된 거죠. 분명히 전도하는 거 맞는데 안 된 거예요. 그리할 때 이 베드로가 점검을 한 겁니다. 점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되고 뭐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응답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안 풀릴 때, 그때 여러분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점검. 사도 바울이 이걸 점검을 했거든요.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방법이 틀렸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구나.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결론을 내가지고
이제는 고린도 왔을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받는 그 예전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테네 전도하다가 좀 안 된 거예요. 뭐 그래도 열매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쪽에서 왔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그동안, 내가 컵 없이 인도 안 받고, 내가 잘났다고 여태까지 해온 거 경험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할 때,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그 전도할 때 말이죠. 고린도 지역에 그 전도할 때. 너희 중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주저주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여기에 내가 숨겨놓은 사람들 많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안 될 때, 막 응답이 분명하지 않을 때, 때로는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점검 세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점검이, 그러면 나의 시작이 그럼 바로 되어졌는가? 그 시작은 어디서 우리가 증거를 찾아내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거기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이 시험 받는데, 그 광야에서 성령이 이끌려 거기서 금식기도 하고 계실 때 사단이 시험하러 오죠.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꼭 뭐 사단에게 시험 받으려고 성령 인도 받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 가셨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사단을 꺾는 일이었어요. 그게 점검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그걸 하신 겁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게 첫 번째가 아니고 사단을 박살내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었던 거예요. 사단이 시험할 때 여지없이 빵처럼 생긴 거, 돌을 가져다 이거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능력, 하나님은 그런 능력, 예수님 그런 능력 갖고 계시죠. 근데 이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이 이게 의식주라요, 의식주. 뭘 먹고 뭘 가지고 살까? 그 시험에 대한 답은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인도받고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처음에는요, 선교사로 파송될 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금식하며 기도해.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까지가 했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그거를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테네 지역에서는 그걸 스킵한 거죠. 그거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깨달음이 오겠죠.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그거를 점검하게 됐다는 겁니다. 점검하게 됐다는. 우리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시작, 나의 모든 현장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단을 박살내는, 사단이 걸어오는 시험을 박살낼 수 있는 첫 번째 말씀. 빵으로 살 것이야.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다. 그게 점검이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시험한 내용은요, 이게 명예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요, 뛰어내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 딱 받쳐주지 않겠냐. 뭔가가 너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번 막 이런 거 한번 해봐라. 명예심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사단이 겁도 없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영과 부귀영과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예배를 바꾸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게 가장 마지막 시험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여지없이 예수님께 박살난 거죠.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했다. 시험 받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사단을 박살내셨다. 말씀으로 박살내셨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다 붙잡으면 그 앞에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으로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점검. 내가 말씀의 인도를 정확히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방향타가 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가? 그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시험 간단히 말씀으로 통과하셨어요. 그때 뭐합니까? 천사가 수정을 들더라. 그때 보호자의 축복, 시군간 초월하는 축복, 이런 축복들이 딱 예수님이 그 시험 일동 말동 하면서 시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오거든요. 오지요? 의식주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심 장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맨 마지막에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사단은 그렇게 아주 저차원, 중차원, 고차원적인 시험으로 걸어오지만 예수님은 간단히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이 사단이 박살냈다는 그거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사단부터 박살내라. 사단은 우리의 의식주로 문제로 걸어온다. 명예 문제로, 결국은 예배 문제로 걸어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배에 승리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예배에 승리하심으로 사단을 박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점검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결국 성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교회사에 많은 사람들 다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성공했던 건 가장 중요한 예배, 가장 중요한 경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받아,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예배. 모였을 때도 예배하고요. 흩어졌을 때 혼자 예배하고 경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비밀들이 그 사람을 승리하게 만든 겁니다.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절기, 교회사 절기로 말하면 맥추감사절이죠. 오늘이 7월 첫 주입니다. 그게 성경의 절기와 우리나라 절기 이렇게 잘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 보리 수확 시기가 5월, 6월이죠. 저는 잘 몰라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제가 보리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찾아봤는데 5월, 6월이 이렇게 보리를 맥추
보리를 추수한 때가 우리나라가 5월, 6월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뿌려놓은 거를 이제 5월, 6월에 그래서 보리가 수확되기 전을 예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보릿고개다 이렇게 그때가 아마 3월, 4월 그때일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때마침 6월절 다음에 이렇게 주일이 이렇게 7번 지났다 해서 77절 그거를 그 다음날 주일 그 다음날 안식일을 오순절 이렇게 지났어요. 맥주절 이렇게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 그쪽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절기로 말하면 그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그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아니고 밀을 추수하는 시기다. 그래가지고 이게 맥주절 의미가 안 맞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보리를 수확하든 뭐 밀을 수확하든 그때 수확은 한번 그때 있었다. 나중에는 추수감사절 그땐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거죠. 추수감사절 또 우리는 또 쌀 추수가 그때 또 10월 정도 되죠. 감사절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맥주절 감사절 이렇게 지키면 뭐 6월절과 맥주절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6월절도 지켜야 되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뭐 성찬제는 당연히 그렇게 두 개의 절기를 지키고 성찬을 우리 교회에서는 했죠. 근데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이미 모세에게 허락한 그때 당시에 허락했던 맥주절의 의미가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럼 맥주절, 오순절은 특별하게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기죠. 특별히 그때 하나님이 이미 오순절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을 잘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 맥주절에 오순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근거입니다. 오늘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발휘하면 됩니다. 기도는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말이죠.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이 또 우리 성도들이 듣기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성경 구절을 많이 댈 필요 없어요. 그죠? 또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우리가 성경 구절 많이 한다든가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도 어찌 보면 통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통역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사실 통역이 필요 없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근거를 오늘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기도를 좀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 이름, 그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393의 기도. 그 393의 기도는 주보에 여러분들 빈 공간에 몇 페이지죠?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계속 주보를 반 딱 나누시면 딱 여기에 393 기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가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종교적인 기도에서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리새의 기도에서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보이기 위한 기도 많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철학 기도할 때 꼭 늦게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 그건 보이는 기도거든요. 내가 많이 기도한다는 걸 뽐내기 위해서 그런 기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바리새인 같은 기도 뽐내기 위해 난 기도 많이 해. 철학 때 더 소리 질러서 목소리가 쉬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해라. 그 말은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 내용, 우리가 기도할 내용 하나님 다 아신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차라리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중요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금식도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 금식하고 있어 라고 초췌한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금식기도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그때 금식기도 했거든요. 그때 너무 중요하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대야에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운반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보고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DNA가 그때 바뀝니다. 우리가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거를 바꾸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하실 때 또 주무실 때 또 일어나실 때 하루에 3번 기도하실 때 393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기도문 그걸 요약해 놓은 것이 393의 기도입니다. 성경을 요약한 모든 기도를 요약한 것이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각 가정 몇 가정이 지금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부모님이 기도해 주죠. 특히 엄마들이 기도해 주죠. 393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위해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으로 이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 모든 주셨던 아이던 동산에 주셨던 모든 축복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초월적인 축복 가지고 전무후무한 이 아이와 또 이 아이가 섬기는 교회와 이 아이 모든 현장에 업에 달란트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대에 변화시키는 응답을 주십시오. 이 기도 자녀들에게 기도해주고 이 아이 자녀들이 등교하는 그런 사례들이 그런 그런 규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 편에서는 이게 좋은 거라 이 아이가 좀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또 꾀가 나서 좀 건너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이 아이가 그런 속으로는 부모님이 그냥 오늘은 좀 건너뛸까 이렇게 할 때인데 이 아이가 그냥 소파에 가자 딱 앉아 있더래요. 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겠다.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또 학교 갈 때,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나와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집사람이 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상고삼. 어떨 때는 밥 먹을 때 기도 딱 해주기도 해요. 상고삼 기도를 해주고. 보호자의 축복이 이 아이들에게, 시군간 초월하는 축복이 천군천사들이 갈 때 이 아이들이 모든 걸 천군천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237의 빛으로 그 능력을 힘있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모든 영혼서부터 시작해서 다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출근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현장 가서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시대에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많이 잘못된 경우가 나왔습니다. 내 기도 레파토리 쭉 기도하는 거 끝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끝내시고, 안 해도 되지만 하기 원하면 하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증거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게 점검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게 점검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건 복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 진짜 우리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는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오복. 이빨이 튼튼하고 장수하고,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현장을 봐라. 지금 시대를 봐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속국이 되어 있다.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거기서 뭐 한 자리 얻어가지고 성공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복이냐? 차라리 마태복음 5장에 차라리 애통해라. 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애통해라. 차라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게 낫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함을, 또 마음에 정말 마음속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게 차라리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 핍박받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하냐? 그게 복이다. 또 현장을 화평케, 그게 복이다. 손해를 볼지라도 화평케 하지, 그게 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개념, 우리가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이 아니게요? 그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은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내가 정말 복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걸 따져봤더니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진 겁니다.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재주정을 한 거죠. 저는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게 깨달아진 것이 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점점 내 시작과 기도와 복의 개념을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오늘 중요한 말씀의 시간표, 말씀의 인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확실한 것, 제 정비가 되어졌다면 바로 결론으로
여유가 생길 겁니다. 영적인 여유, 마음과 생각의 정신적인 여유, 또 우리의 육신적인 여유도 그때 생길 겁니다. 건강과 경제, 그런 여유들이 하나씩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조급한 것이 아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되는 것이 바로 결론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되느냐, 내 인생 속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 그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여유를 찾는 겁니다. 구분되어지는 게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다 안 하겠다는 건 얘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제 비로소 여유가 생긴 거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 모든 여유가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만을 하겠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회복된 여유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 회복된 여유라고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회복한 여유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 그 자녀들은 그걸 가장 가치 있게 보고 따라합니다. 좀 솔직하게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면 그 자녀들은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떤 걸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빌립보 교회에 얘기했죠.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고 여유를 찾으셔서 사도 바울처럼 또 많은 전도자들처럼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비가 되게 하시고 재정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최고의 복음과 능력,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이것만 붙잡고 평생 승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